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감동을 주며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초동생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데려온 아버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가방에 진열된 물건들을, 마트 안에 있던 그 물건들을 주섬주섬 넣게 되다가 마트 직원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판 장발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을 보니까 우유와 사과 6개와 그리고 과자 몇 개의 과자 등 많은 상당의 물품이었습니다. 마트 측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게 붙잡힌 이 12살 된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셨습니까?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두 부자가 하게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 말을 듣고 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았더니 이 가정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과 아버지 총 4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택시기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지병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병이 악화되면서 일을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게 된 것이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니까 매달 나라에서 1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문제는 그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관리비와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쓰다 보니까 시중에 남는 돈이 없고, 시중에 남는 돈이 없으니까 생활하는 데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매일매일마다 배고픔에 허덕이며 부자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건들을 훔쳤다는 것이죠. 이 사연을 듣게 된 경찰이 펑펑 울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굶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펑펑 울면서 마트 측에서는 이 사연을 듣게 되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경찰은 그 말을 듣고 훈방 조치를 부자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기사화가 되고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부자에게 와서 20만 원에 담겨진 그 봉투를 건네고 가기도 하고, 마트 사장님도 그 사연을 듣고 봉투를 준비해서 이 부자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유독 아이들을 폭행해서 죽음으로 내몬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3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를 입양해서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정인이를 죽인 그 양부모 사건,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왜 입양을 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미에서는 20대 친모가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3살 된 딸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출산을 위해서 3살 된 딸을 집안에 둔 채로 이사를 해서 방치해서 굶겨 죽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그 깜깜한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결국에는 미이라로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동생의 부탁을 받고 약 3개월 동안 맡아 키웠던 그 조카 아이를 그것도 폭행을 하고 그것도 부정해서 물고문을 해서 숨지게 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잠시 우리에게 돌려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주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답답함을 주는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와 같은 교회, 사이다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나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큰 믿음과 또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리고 100명의 군대를 통솔할 만큼 위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로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여러분들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 밑에 그를 받들고 있는 그 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떠한 병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의 상태가 상당히 이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게 되었더니 거의 이제 목숨이 이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가 그때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현대판 종, 옛날에 과천 은혜로교회에 여러분 지금도 문제더라고요. 이제는 피지가 아닌 또 다른 나라로 옮겼더라고요. 여러분 과천 은혜로교회 머리에 꼭 두십시오. 현대판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교주잖아요. 신옥주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완전히 그 성도들이 노예예요, 노예. 현대판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종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종이 병들면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내다 버리거나 팔아버리는 존재였던 것이죠. 당시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신의 이치에서 볼 때에 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부려먹거나 또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거나 아니면 비양심적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을 대신해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백부장의 친구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하게 되죠. 6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거나 집에 가실 그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백부장의 마음을 친구들이 대신해서 예수님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오늘 물건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이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의 아픔을 함께 애통해 할 줄 알면서 더욱이 그가 가진 어떤 신분이나 아니면 종이 가진 어떠한 재능이나 유익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속한 이 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백부장이 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종은 수두룩박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 보시면 사장님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말고도 지금 막 준비한 사람들 많아. 인력 시장에 가면 너무너무 많아. 요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백부장의 그 종이 가진 재능이나 아니면 기술들이 아까워서 아니면 그의 충성스러움이 대단해서 이 종을 놓치면 내 인생에 평생 후회하고 살 것이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지금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거나 친구들을 보내는 것이 결탄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속한 이 종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통 그 사랑의 마음과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그가 자신의 종이었지만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여기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신도림정왕의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뭐 어떤 연관이 있건 없건 간에, 아니 뭐 어떤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였어요? 사랑이 많은 목회자를 청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가 표가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사랑. 그리고 여러분 청빙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관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과 생각과 또 믿음의 분량의 차이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이상한 쪽으로 하면 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랑하기에 참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셨을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됩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부응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신도림정왕의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따라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지어줬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니,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돌려서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백부장이 듣고 이번에는 자신의 벗들,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말을 하도록 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 이 말을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종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종의 병을 간절히 고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유대인의 장로들을 왜 보내? 아니, 그의 친구들을 왜 보내? 당사자인 본인이 예수님께 가서 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쩌면 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습을 여러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백부장이 지금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힘을 가진 자의 오만함과 거만함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 있으니까 사람을 시키네. 아니, 본인이 가서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서 말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를 시켰으니 얼마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보낸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자 마땅히 비난을 받고 공격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의 지배계층으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었고 또 질투의 대상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큰 부담을 드리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갈 엄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굳이 불편함을 드리면서까지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섬세한 배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따뜻한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또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그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그 모인 곳에 따뜻한 온기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려가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배려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운전할 때 보면 참 남을 배려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가 수차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뭡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려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라는, 즉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이 낫게 될 것이다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혹여나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더 이태로운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더 섬세하게 배려했던 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그 따뜻한 배려의 마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칭찬과 함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죽어가고 있던 그 수하에 있는 하인과 같은 종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벌레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종을 백부장은 가족처럼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그리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과 친구들을 보내면서까지 예수님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이 이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